오늘은 시편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힘든 점을 꼽으라면 하나님이 계신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비워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정말 힘이 듭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고요. 또 이에 비관한 나머지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입니다. 우리가 막상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라도 좀 구하고 싶은데 막상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하소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그렇게 보면 참 인생이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대천공원에 장산공원에 많은 사람이 올라와도 내 얘기를 할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주위 사람 의식을 못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분이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하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체면이고 뭐고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환난날에 주님을 찾고 또 기도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내 영혼의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하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는 거죠. 3절 보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도 잘 수가 없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말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근심이 심하게 있으면요, 말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마음의 안정이 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게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내한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이렇게 험한 말도 믿음 없는 말도 막 내뱉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요, 또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괜히 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너무 불신하고 불편하면 또 벌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또 몰려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말을 번복을 합니다. 뭐라고 번복을 하냐면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내 잘못이라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말을 싹 바꿉니다. 자,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77편의 전환점이 바로 1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애굽의 위협 앞에 홍해를 가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겠다라는 거죠. 엘리사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이사야처럼 막 주님의 그 어전 앞에서 삼층천을 체험하고 그런 게 없더라도 시편 시인은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12절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읽고 또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그렇게 묵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맥체인을 이렇게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때 묵상한 성경이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죠. 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예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 속량, 값을 치러야 되니까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만 길을 잘못 인도를 해서 홍해 앞으로 건너갑니다. 이 홍해 앞으로 간 거예요. 아직 건너진 않고요. 이 모세 정도면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러 번 말을 바꾼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실수를 했는지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그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자충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저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진짜 이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들춰봤거든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을까?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인들은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마치 이 비틀즈의 노랫말처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이 Let It Be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 힘든 시간,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 메리가 내게로 와서 지혜로운 말을 건네줘.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지혜로운 말을 건네줘. 그냥 내버려둬라. 전 세계에 사는 상심한 사람들도 동의할 겁니다. 길이 있을 거예요.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저는 이 가사가요, 그냥 가만히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예스24 인터넷 서점을 책을 뒤지다가 참 따뜻한 시를 한 편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고 따뜻한 시였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필명인 것 같아요. 필명이 글배우예요. 자기 실명은 아닌 것 같고, 자, 제목이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글배우. 용기를 보낸다. 위로를 보낸다. 안부를 보낸다. 온기를 보낸다. 넘치는 힘듦이 당신을 뒤덮지 않도록, 당신의 힘듦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당신이 그런 순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간절히 마음을 담아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도 참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시로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극복합니다. 살다 보면 완전 말이 와전이 돼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또 여러 일들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자꾸 내 곁을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 하늘에 불이라도 떨어지고 환상이라도 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환난을 이겨내시는,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